네,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건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 연약한 내 영혼 도와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귀한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 초소에서 함께 예배하며 또한 각 현장에서 함께 예배단을 쌓을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개인이 살고 가정과 가문이 살고 후대와 현장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담대히 선포하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세계복음 합시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할 수 있는 237 운동과 렘넌트를 키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요. 또 우리 은평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붙잡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예배에 대한 부분이고요. 항상 예배 때마다 특별히 렘넌트들에게 우리가 예배 성공이야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 실패하면 모든 것을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제목이 제가 평생 붙잡고 있고 또 평생 우리가 함께 응답받아야 할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예배자로 서야 되느냐, 또한 어떠한 예배자의 축복 속에서 예배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먼저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겠죠. 내가 누구냐라는 부분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요. 또한 응답을 향해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렘넌트로 부르셨고 또한 렘넌트들이 지금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모두가 렘넌트죠. 원래 렘넌트가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 렘넌트 세수는 나올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가 렘넌트라는 것이고요. 또한 은평교회에 전도운동하는 중직자로 렘넌트로 또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예배가 달라지죠. 날마다 성령 충만 누리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할 수는 없거든요. 어떤 육신의 한계로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결국은 그 문제에 매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예배드릴 수 없는 영적 상태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의 자리,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힘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느냐? 힘이 있으면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느냐? 그거는요. 힘이 있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힘이 없다고 해서 올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든 이 예배 자리에 말씀의 자리만 있어도요.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영적 상태가 바닥을 쳤던 내 자신이 예배를 통하여서 내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가는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자리에서 딴짓 하더라도요. 가만히 두시면 됩니다.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이심을 그 믿음의 고백과 같이 어느 날 말씀이 들려지고 어느 날 말씀이 붙잡는 그 날이 오게 돼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막 뛰어놀고 시끄럽게 하고 떠들어도요. 저희들은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떠들면 말씀을 놓치는데요. 아이들은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뛰어놀아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은혜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서밋 응답을 누리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질 때마다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헐레벌떡 시간에 맞춰서 딱 세이브 이러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준비하는데 여러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왕 앞에 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드리러 온다라면 결코 시간 맞춰 올 수 없겠죠. 미리 와서 준비하고 미리 와서 기도하고 미리 예물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는 그 응답들을 누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이 누군가를 청와대에 초청한다라면 그냥 막 씻지도 않고 집에 있던 옷 그대로 입고 가겠습니까? 몇 달 전부터 며칠 전부터
새 옷 사입고 머리하고 샵에 가고 또 떨리는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아마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떠한 마음 자세로 우리가 임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드리러 나올 때에 왕 앞에 오는 마음으로 왕궁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우리가 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사치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단정하고 멋진 옷을 입고 또한 멋진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요. 또한 그 예배의 문화와 흐름을 통해서 또 우리 렘넌트들도 동일하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라는 부분에 있어서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바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소유리 문답 제1번에 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저희들이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과 모든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 모든 먹는 음식과 행동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를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특히 대학 현장이나 사회 현장 가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그 캠퍼스 문화와 사회 문화는 우리 렘넌트, 우리 청소년 문화와 다르죠. 언제든지 열려 있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포용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하지 않으면은 이상한 눈으로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요 믿음을 가지고 또한 그 흐름을 바꿔 나갈 수 있는 그 응답들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0절에는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인데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번 강단을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세리는 그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리였습니다. 소위 말하면 로마에 세를 주고 또한 나머지는 자신이 갈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더 받아내려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10절의 말씀이죠.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 그를 찾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것이죠. 예배 자리는 누구나 올 수 있지만 아무나 올 수 없습니다. 이 자리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만이 예배드릴 수 있는 자리죠. 물론 구원받지 않아도 앉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한 시간이 거의 뭐 하루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안 들리고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니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해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죽어가고 어려움 당하는 그 사람을 누군가가 도왔다라면, 그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면 그 도움받은 사람은 도움 주는 사람에게 평생 은인으로 섬길 수밖에 없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내 자신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감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그 영광을 찬송하며 찬양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기능과 전문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굴까요? 모든 것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저희들이 예배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9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바로 모세를 통하여서 바로왕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이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오실 언약의 땅, 메시아가 오실 그 언약의 땅에 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다른 신, 틀린 신이 아니라 유일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찬양의 대상과 우리의 모든 예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사탄의 시험을 받았죠.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금식이 끝날 그날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떡같이 생긴 돌을 가져가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려라. 천사가 밭을 도울 거다. 그리고 내게 경배해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저희들은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육신은 배고프면 음식을 먹는데요. 우리 영은 배고파 굶어서요. 저기 음식을 먹지 못한 그들과 같이 말라 비틀어져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뭐라고 하셨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씀으로 물리치셨고요. 또한 네가 뛰어내리면 내게 경배하면 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시험합니다. 이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자기 것인 양 시험하는 거죠. 그럴 때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만 경배하고 그만 섬길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섬김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뭐죠? 다른 것, 틀린 것을 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만 하나님, 예수님 합치면 거의 100명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일신이래요. 자기가 메시아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가 백마탄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할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단들에게 빠져서 따라가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너무 어려워지면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분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군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군대를 98년도 8월에 입대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저희가 바로 그 부대 훈련 받은 것이 아니고 보충대에 가서 며칠 대기하고 이제 그 훈련 받는 곳으로 이제 흩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처음 이제 군복을 입으려고 하니까 너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그날이 마침 수요일이었습니다. 수요일 날 그래서 이제 종교 활동이 있다고 해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요. 메시지는 안 들리고요. 일단 찬양만 하는데도요,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마 저와 같이 느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러한 낯선 환경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구나. 참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찬양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신교대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그 신교대 안에 또 찬양대가 있었기 때문에 또 찬양대 지휘도 하기도 했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대에 가서도 또 중대 군중병으로 또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일단 그곳에서도 복음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그런 은혜들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어요.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회 갈 때 어떤 중국에서 온 한 랩런트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 한국 와서 제일 좋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기회가 되어지면 그 현장을 보고 싶긴 한데요. 중국이나 북한이나 이런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은 마음껏 모일 수도 없고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복음 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축복인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의 예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실편 예배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농경 시대였고, 또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육식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양을 치는 그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명히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이 농사 지은 걸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요.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가 있습니다. 모든 제사에는 짐승을 드리고 피를 흘리고 태워야 하는 그런 제사인데요. 유일하게 짐승을 드리지 않고 곡식 가루를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제라는 부분인데요. 나머지는 고기를 태워서, 짐승을 태워서 향기로운 기름 그 냄새로 드리고, 또한 태워서 함께 나눠 먹기도 하고 온전히 드리기도 하는데요. 나머지는 죄 사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지만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피의 언약을 놓쳤다는 거죠.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인이 올바른 예배의 축복을 알았더라면 가인은 자신의 소산물인 곡식을 가지고 동생에게 가서 아벨, 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내 곡식 줄 테니까 양 새끼 한 마리 줘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은 땅의 소산으로 예물을 드렸는데요. 얼마만큼 가인이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얼마만큼 예배의 축복을 알지 못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4절에는 아벨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아니 똑같은 제물을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 거는 받으시는데 왜 내 거는 받지 않느냐? 괜히 화가 나는 겁니다. 분이 나고 결국은 그것이 얼굴 표정이 이게 안 돼서 안색이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 이것은 나 중심의 예배였다는 거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말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가인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짐승을 드렸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죄와 사탄의 통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했다라는 겁니다. 그 분노를 통해서 어떻게 되죠? 결국은 동생을 죽이게 되어지는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졌습니다. 살인을 하거나 폭행을 할 때에도 마음 약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주먹 때리는 것처럼 하지만 할 수 없어요. 뭐냐? 사탄이 틈타고 사탄의 통로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고요. 결국은 폭행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행위를 했다는 거죠. 결국은 피연약을 놓쳐버리니까 이러한 악한 행위를 하게 되고 비록 죽었지만 아벨의 그 행위는 그 예배는 의로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예배의 축복을 누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의 예배를 보면 성공한 예배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앞에 보면 페이퍼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예배를 놓쳐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생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분명히 다른 제물은 다 갈랐는데요. 새 한 마리를 가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작아서 쪼개지 않았다라고 할 건데요. 그만큼 예배를 소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400년 동안 이방인의 객이 되어지고 결국은 애굽의 노예가 돼서 400년 동안 고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아벨의 예배는 성공한 예배인데요.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이죠. 모든 제사에는 흠이 없는 짐승을 드리는 거였습니다. 물론 신약 시대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그 현장이 장사 소굴이 된 것처럼 그만큼 예배를 드릴 때 제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벨의 예배자의 중심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금 20만 명이 넘는 많은 확진자와 우리 대구 지역에 8,000명, 9,000명, 곧 10,000명에 육박하는 그런 확진자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요. 그러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은혜와 응답들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아벨은 어떤 응답을 누렸습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러한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운 자라 우리를 칭하신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원죄와 자범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거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아벨은 정확한 언약을 전달받았죠. 3장 2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헐벗은 것을 알게 됐고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부끄러운 것을 가렸죠.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를 통하여서 결국은 땅이 저주를 받고 남자와 여자가 고통에 따르고 또한 뱀은 저주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을 허락해 주셨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양을 통해서 그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인간의 모든 수치를 가려 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사람의 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짐승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우리의 모든 부끄러운 부분들이 가려지게 되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응답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이 언약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첫 양의 새끼를 드리고요, 또한 그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선다라면 강단에 누가 서든지 어떤 사람이 메신저로 서든지 간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날마다 새인과 새 은혜를 주시는, 지금도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 앞에 예배드리는데 사람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저도 사람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지만 강단에 있던 사람이 서면 그냥 좀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저만 손해겠죠.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저는 항상 결론 부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코람데오.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은평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 앞에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축복들을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예배를 회복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희생 제물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또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이면 부모님은 어떻겠습니까? 근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응답들을 누려야 되겠고요. 날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날마다 누리는 귀한 축복들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요,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응답들을 놓치지 않고 늘 예배를 사모하며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예배와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매주 강단을 통해 은평 강단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본부의 말씀을 붙잡고 매일매일 주시는 현장 메시지를 붙잡고 우리는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죠. 어떠한 마음으로요?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 예배 놓치면 죽습니다. 이 말씀 놓치면 죽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냥 종교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제일 처음 부교육자를 시작하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 그냥 열심으로 PK였기 때문에 교회의 흐름과 이런 걸 다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다 보니까 정작 내가 예배 말씀을 못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 이러면 죽습니다. 하나님, 저 되게 은혜를 주시고 예배 성공하게 해주세요. 말씀 들리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생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덜 충만하니까 다른 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성령 충만 누리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7가지 신분 권세만 누리면 됩니다. 신분은 깨달을 때, 권세는 사용할 때. 깨닫고 사용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누림이죠. 누림이 뭡니까? 즐기면 됩니다. 복음 안에서 이것을 즐기면 됩니다. 세상의 것을 즐기고 세상의 문화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문화를 가지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음에 깊이 뿌리 내리면 됩니다. 복음에 뿌리 내리면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불신앙, 불평, 원망에 뿌리 내리면 불신앙, 원망, 불평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뿌리 내리면 되고요. 오늘도 오전에 우리 렘넌트 예배 때 얘기했는데요. 붙어만 있으면 됩니다.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처럼 보이고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예배 성공자의 모습을 보면 우리 후대들도 예배 성공자의 모습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생을 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고 또한 저희들은 이 땅을 살릴 영적 군사요. 또 우리 귀한 기름 부어 세우신 중직자님들은 현장 사령관입니다. 군대에 가면 반드시 훈련을 받습니다. 정기적으로 훈련을 받죠. 왜냐? 전장 유세시에 그대로 할 수 있기 위해서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영적 군사고요. 영적 사령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예전과 다른 게 뭡니까? 가지 않아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인터넷을 통하여 함께 우리가 훈련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훈련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함께 흐름을 따라간다면 목회자와 중직자님들과 우리 사역자들과 렘넌트들이 말씀이 통하고요. 언약이 통하고요. 사명에 통하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또한 앞서 세우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라면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역할만 찾고 제대로 이것을 감당한다라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 은평교회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라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 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 은평교회가 복음 안에서 성장하고 복음 안에서 응답받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빈 곳을 살리며 이미 와 있는 다민족과 TCK를 살리며 우리 교회에 주신 정체성과 같이 렘넌트를 키우는 그 일에 헌신하며 응답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과 시스템이 세워진 가운데에 이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하며 응답받는 모델적인 중직자님들이 일어나고 모델적인 산업인들이 일어나고 렘넌트 선교사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하며 예배의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며 인생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은평교회 모든 전도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자의 축복을 누리며 예배 실패, 인생 실패자의 걸음이 아닌 아벨의 응답과 같이 또한 믿음의 선조들의 예배의 축복을 누렸던 것과 같이 응답받는 증인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흐름을 통하여 우리 은평교회가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귀한 응답들을 누리게 하시고 이를 위해 먼저 세우신 우리 귀한 중직자님들과 함께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며 우리 성도들이 일어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3장입니다.